주
주와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의 옷을 벗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 배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볼 때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너무나 많이 잘 듣고 여러분들 그 대답을 원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근심의 옷, 이 고뇌의 옷 주님께서 벗겨주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자극합니다. 실은 저에게 날마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너 안 돼. 다른 사람 봐. 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여전히 형편없는 제 삶을 보면서 사단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자극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이 나에게로 나와.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곡함을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오늘 밤에서
3월 16일 3일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제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세찬 바람이 제 아무리 세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저희를 넉넉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너무도 귀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임에도 저희는 참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공헌하여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는 유난히 코로나가 오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2년이 넘다거나 정제를 엇나갑니다. 어려운 자들이 잘 견디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명철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이 로마서란 책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교리서고 이 안에는 구원론과 심판론, 종말론이 들어있고 인간론, 죄론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 1장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초두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이죠.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시죠.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 하기오스라는 거룩하다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성령이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게 수단이죠. 근데 이 죽은 자가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네크로스라고 해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려 죽든지 사고 당해서 죽든지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 우리는 왜 죽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첫 번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적인 첫 번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몸속에는 영혼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죽은 자라는 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 상태죠.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게 헬라어를 직역하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죠. 예수가 왜 메시아냐는 거죠. 이 능력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또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공정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계시하고 덮개를 벗고 드러납니다. 이 보면은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이죠.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이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히브리어가 믿음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가 에무나였습니다. 에무나는 변치 않음, 충성됨,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그거는 그냥 내가 믿어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란 그 안에는 행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신실한 자가 충성된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강권적인 역사가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적에는 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향하고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하시면서 당을 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죠. 자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행한다는 게 포이에테스라고 해서 창조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 마음에 율법의 행위를 새깁니다. 이것을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새 언약을 인용하는 말이죠. 그들 마음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새로운 창조지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에는 또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으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는 영에 있고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풉니다. 마음속에 굳은 마음들, 불순종하는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할례라는 말이 베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에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제거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뜻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할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17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이 내 마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래서 내 백성을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속죄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그리고 죄를 간과하게 하신다. 죄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쳐버려요. 못 본 척하고 지나쳐버려요. 지나쳐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시고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는데 어떤 자들에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 로마서 2장 7절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되주시고 죄를 간과해 주셔서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3장에서 뭐냐면 인간의 이 공로로는 어떤 인간 행위의 공로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의 오직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한 예로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 로마서 15장 아니 창세기 15장에 의롭다고 이미 칭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장의 후반절은 이 12절, 13절, 16절 이렇게 후반절에 가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땅에 간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에게 그 땅을 상속하도록 주셨죠. 근데 그것은 천국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거를 예표하는 거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 이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죠. 천국의 상속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상속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상속한 자라고 13절로 16절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보여주는 너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를 주신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이 은혜를 누구한테 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그 영적 자손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들어간 자들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5장에 가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평을 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 샬롬, 평강, 평안,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상태, 샬롬, 영혼이 그 구원을 얻은 영혼의 절대적인 구원을 얻은 평온한 상태죠. 이 샬롬의 뜻하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이레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엘피죠. 이게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9절에 보시면은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은 뭐냐면 카탈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샬롬이었는데 이거는 카탈락으로 이 화목은 카탈락으로에서 임재 회복입니다. 영광 회복이죠. 그렇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5장 12절부터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은사와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것 같이 이게 죄가 사망 안에서 이 통치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강권적인 그 공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통치하여서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은혜도 넘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6장에 오늘 오시면 어떻게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은혜가 넘쳤길래 그렇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 죄에 더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데 죽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포스네스코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한번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망인데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요.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 더 살리요 생명을 얻겠는가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은 밥티즘 에이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전 200년경에 니켄더라는 그리스의 시인이 이 말을 처음 썼는데 이게 어원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푹 담그다입니다. 촉촉히 적시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피클을 만드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헬라어 사전에 써 있는 겁니다. 피클을 만들 때 채소를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추를 데친다고 하면 배추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배추의 성질을 잃어버리죠.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시래기를 만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뜨거운 물에 데치면 채소를 넣으면 피클을 만들 때 마치 그렇게 하는 것도 예를 들면서 그러죠. 완전히 퍼머넌트 익스체인지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모르느냐라고 합니다. 이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은 이 에이스호 사나토스, 그러니까 사망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채소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촉촉히 완전히 푹 담갔어요. 그래갖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죽으실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으로 푹 담금으로써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시면 에게이로 일으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죽은 자를 이 눈뜬 장님들을 깨워요. 눈을 뜨게 해요. 병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해요. 할 때 쓰여지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죽은 자는 무엇이냐면 네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길을 걸어간다고 하죠. 행한다고 할 때 페리파트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어디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세례가 이 뜨거운 물에 채소를 담궜어요. 그러면 어떻게 피클이 변화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서 어떻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안에 푹 담궈서 완전히 우리를 뜨거운 물에 담궈 채소처럼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이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라고요? 네크로스가 그냥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자는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였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쉽게 보면 육적인 자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나 그런 데 보시면 육적인 자, 영적인 자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육적인 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죠. 바로 죽은 자입니다. 네크로스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도록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뭐가요? 성령 세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모이오마 이게 닮은 유사입니다.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연합한 자가 두 번 쓰였는데 사실은 한 번만 쓰였습니다. 연합한 자라는 건 뭐냐면 쉼 히토스라고 해서
함께 태어나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싸납도 사망과 같은 모양으로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죽으심에서 부활, 다시 살아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태어난 자도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모양으로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연합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함께 태어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쉼이라는 말과 휘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태어나다. 그런데 이 휘우라는 말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이니?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많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러니까는 추수를 하는 겁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알고 금모아 곡간해드려요. 성령 세례는 알고 금모아 곡간해드리는 것이고 불 세례를 뭐겠습니까?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죠. 그 성령 세례를 근데 왜 이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어요. 근데 불어넣다 이 말이 나파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엠프히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안에 태어나게 하는 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휘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 휘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숨을 내쉰다라는 말이 엠프이사입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불어 넣으시고 할 때 똑같은 헬라어를 여기서 쓰는 겁니다. 숨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건 그냥 행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죠.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처럼 로마서는 이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마치 이 채소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변화되는 것처럼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한 자, 함께 태어나고 새로운 창조로 이게 함께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네크로스로부터 네크로스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 어떤 자들에게 이 성령 세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냐면 저는 이제 이야기를 요한복음 강의를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 세례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로마서 2장 7절, 또 이 신명기 30장 2절과 6절,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무엇이냐면 이 5장에서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어요. 그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못 박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함께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죽으심의 연합, 부활하심의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표현은 쓸모없게 되어 라는 표현입니다. 죄의 몸이 쓸모없게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속박되게 우리가 죄의 몸이 우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를 됐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은 아직도 그 옛사람인 죄의 습성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몸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죄의 몸은 죄의 몸이 쓸모없게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의 몸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지요.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보시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건 아까 그 성령세를 통해서 이 3절과 5절에서 말하는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하심이 연합이죠. 성령세를 통해서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함께 산다는 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것도 아까 쓰여진 말이죠. 네크로스로부터 에게로 이렇게 세웠어요. 살아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망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더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은 아미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언젠간 죽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는 죽어서 묘비에 묻힙니다. 화장터에 가지요. 그것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죽음은 이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의 심판을 받는 존재인데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있다는 것만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년, 2년, 3년, 4년 그 1000년이 아니라 우리가 무천년설을 얘기하니까 지금이 바로 무천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재림할 때까지.
지금이 바로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이루어질 이야기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새로운 생명 안에서. 그렇게 태어난 재창조된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답니다. 근데 나머지 죽은 자들,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은혜가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한 그 로마서에서 말한 성령 세례가 첫째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늘 지금 하는 말이죠.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였냐면 바로 우리는 첫째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병들어 죽든 사고를 걸려서 죽든 수명이 다해서 죽든 언젠가는 수명이 다해서 죽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좀 이따 나오는데 영원한 심판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흰보자와 그의 앉으신 일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아까 보면 살았다고 했죠.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못한 자들이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강도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다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이 본 환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로마서처럼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 안에 거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첫 번째 사망,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망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7절이나 9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에 영원한 완전한 대속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더 이상 제사 지낼 게 없습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한 번에 죽었는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죄야 되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게 죽은 자는 게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 말이 중요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에 있으면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이게 네크로스라고 해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자,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아까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너의 언젠가는 죽어서 없어질 그 몸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지배하다는 왕노릇하다 바실류어입니다. 통치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우리가 죄의 몸을 죽을 몸인데 사욕이라는 말은 에피디미아라고 해서 탐욕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쁜 욕망이죠. 그러한 욕망들이 순종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욕심들에 순종하게끔 죄가 우리 죽은 몸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너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은 자인데 몸은 육신은 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그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탐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이 멜로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바울서신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기관의 지체라고 그래. 팔다리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이게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네크로스로부터, 영적으로 네크로스한 자로부터 다시 부활한 자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기라고 하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 탐욕 같은 그러한 것에는 함부로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삶에서도 순결한 삶을 살아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면, 죄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미가, 율법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어떤 은혜냐면 이 성령 세례의 은혜입니다. 아까 이 6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는가? 생명을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겠는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야만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 세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 제가 여기 PPT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5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그 공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죄가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처럼 은혜도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과정.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겠는가?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임해야만 뭐예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서 죄가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죄가 통치하지 못하는 자가 되십니다. 어떤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마치 그 채소에 피클을 만들 때 뜨거운 물에 막 채소를 데치는 것처럼 푹 담그고 완전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안에 푹 담궈서 완전히 영구적인 변화, 이 퍼머넌트 익스체인지를 통하여서 영적인 죽은 자를 새로운 생명 안에 거하고 이 재창조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만이 뭐예요? 더 이상 죄가 통치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 개념이 처음 듣는 분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저도 이해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로마서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 기독교를 많이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죄 안에 있었습니다. 왜요? 원죄가 있죠.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면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지나가신다고 그랬어요. 속죄사가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입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까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시면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고, 아까 신명기 30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들,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임한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주 예수께서 주신 성령 세례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인간들은 죄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죄에서 은혜, 성령 세례의 은혜를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영구적인 변화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그 탐욕에, 비록 우리가 이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거룩한 삶, 정말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리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에 하시는 즉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세례의 주심을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